네, 오늘 룻기서 말씀 통하여서 내 고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추석 명절 복된 명절 되십시오. 추석 명절 복되게 보내십시오. 네, 이 남은 명절 기간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또 새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명절, 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고요. 또 이 시간에도 또 가정의 고향에 가지 못하고 또 부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귀한 장병들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쁘게 또 한복들을 많이 입고 왔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예쁩니다. 네, 어떻게 명절 때 어디 고향들은 다녀오시는지요? 우리 김옥기 집사님 고향에 다녀오셨어요? 안감 못 가셨어요. 네. 고향은 어디신지. 왜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고향은 물어보자. 물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물음표가 있는데 고향이 혹시 어디신지요? 백령동 밑에 대청도요. 잘 가기 어려우시겠어요. 제가 마침 잘 물어봤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김미경 지사님은 지금 아들이 있는 연평도에 가셨다더라고요. 또 안전히 조심히 잘 또 다녀오시길 빌고요. 네, 아무튼 추석을 생각하면 우리가 풍성한 어떤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또 가족과 함께 만나고요, 또 고향에도 그렇게 방문하고 또 만나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예전만큼 좀 자주 못 만났던 시절이 길었는데 또 올해는 좀 많이 또 좀 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고향에 가는 길들 여전히 차가 많이 막히지만 네, 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제일 많이 막힐 때는 뭐 서울 부산 7시간도 걸린다고 이야기하고요.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또 가봤자 뭐 실은 대단히 뭔가 새로움이 있지도 않고요. 부모님 뭐 건강이 예전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사를 제쳐두고 왜 고향에 가는가? 왜 고향으로 향하는가? 네, 사람들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보통 저의 고향을 많은 분들이 이제 부대에서 물어보셔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태어나기는 뭐 굳이 단서를 붙이죠. 태어나기는 전부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익산에서 태어나고 오래 살지 않고 1년도 채 안 돼서 또 이사를 막 다녔어요. 그래서 고향이라는 개념이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 이제 목회를 막 젊을 때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전도사로 막 다니셔가지고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정착을 하셨거든요. 충북 괴산 연풍이라는 곳에. 그래서 보통 저는 태어나기는 전북 익산이고요. 자라기는 이제 충북 괴산 연풍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라고 보통 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충청도스럽죠. 충청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곳을 다녔어요. 익산에 태어나고 군산도 살아봤고 서울에서도 방배동, 뭐 양재동, 또 수원에서도 인계동, 천천동, 또 뭐 부산도 살고요, 군산도 살았고요. 다양한 곳을 살아보는데 실은 그런 곳을 잠깐 살았든 길게 살았든 또 대학교 다니면서도 고등학교 때도 자취했고 대학교 때도 자취하고 기숙사 살고 또 군대 오면서도 계속 이동하고 다니면서 근데 가는 곳곳마다 다 저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늘 그립습니다. 새로운 그곳에 가고 싶고 또 그곳이 기억나고 또 늘 다시 방문하면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요. 실은 우리는 왜 내가 태어난 곳이라든지 살았던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늘 기억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하는 걸까? 실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물론 그런 곳에 가면 돌아갈 곳이 없어요. 지금 제가 자랐던 충북 괴산 연풍에는 저희 부모님이 안 사셔요. 저희 부모님은 일찍으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저희 친구들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시골이어가지고 저희 또래들은 그곳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나가서 그 시골은 점점 더 정말 촌동네가 되어졌고 젊은이들 살지 않아요. 그곳에 가면 아무도 만날 사람도 없고 실은 제 아버님이 사역했던 교회에도 다른 목사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모교회 하면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게 되지만 오히려 저는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골에 가게 되면 반갑고 좋은 것일까? 네,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자란 곳, 내가 기억하는 그곳에 가면 뭔가 내가 나온 곳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성장했고 내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기억했고 거기서 감사를 드리고 다시 삶의 어떤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힘있게 살겠다는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래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내가 경험한 곳에 가면 내가 여기서 어떤 고생을 했지,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었었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이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해주시는데 아버지 재산을 미리 이제 땡겨 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난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불려지고 있는데 고향을 떠난 이 아들은 먼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벌고자 했지만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쓰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삽니다.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까지도 주워 먹으면서 그는 한탄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이거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고생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지. 물론 돌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해서 내가 정말 대단한 부자가 돼서 내가 멋진 아들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느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곳에 가면 나를 가족으로 실은 가족이 아니어도 좋아. 나를 종으로만 삼아줘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실은 기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억하다 영어로 remember라고 합니다. remember 무슨 뜻입니까? 네, re는요 뭐 다시 이런 뜻이 있죠. 그다음에 member 실은 어떤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왜 기억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remember가 되었을까? 다시 이 구성원 다시 하나 이 멤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 누군가와 함께 했음을 기억하는 것. 내가 지금 외롭고 내가 지금 지치고 내가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기억한다. 내가 원래부터 나왔던 곳이 있지. 우리 부모님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있고 이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원래부터 하나였음을, 내가 멤버였음을, 내가 소중한 일원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침내 고향으로 가게 되고 그 고향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에 갑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죠. 먼 발치에서부터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정말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고향, 참 푸근한 말이죠. 우리가 고향에 기억하는 거죠.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성장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이 남아있어. 내가 그곳에서 소중한 기억들이 있지. 맛있는 음식도 있었고 소중한 친구도 있었고 재밌었던 놀이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기억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이죠. 물론 고향, 저도 시골 마을 가면요 옛날 모습이 없는 곳이 참 많습니다. 정말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집들이 사라지고 길들이 새로 나고 산은 다 깎여서 도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꼭 육신의 고향, 뭔가 눈으로 봐야만 고향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억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참 힘을 얻는다. 그래서 그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대한민국 땅으로서의 육신만이 아니라 마을로서의 고향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향은 결국에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 다 변하게 될 것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고향은 지나가는 기억의 그런 구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서는요 고향을 등진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성읍에 이 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은 비교적 유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긴 기근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자였던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어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시절이어서 하나님 없이 정말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은 자연재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아니면 전쟁,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재해도 멈춰주시고 징계에서 이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기근으로 힘들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흉년을 어떻게 피할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그냥 피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이끌고 근처의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갑니다. 흉년의 땅을 벗어나면 그곳에 가면 굶어 죽지 않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곳에서도 어려움은 계속 따르게 됩니다. 옛날에 이 시절에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풍습도, 종교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국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된 것이죠. 모압은 어떤 나라였냐면, 모압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의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갔던 야곱의 조카 롯의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재앙이 닥친 소돔을 떠나면서 소돔 기둥이 된 아내를 뒤로하고 도망쳐 나온 이 롯은 자기의 큰딸과 관계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 모압이 세운 곳이 이 모압이었습니다. 실은 시작부터 hun가로 집안이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그 모압 땅에서 일단 굶주림을 피하고자 앞뒤 가리지 않고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 나에게 준 나의 소유를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멀리하는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도망을 칩니다. 이집트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고요. 결국 다시금 가나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너가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엘리멜렉 가족이 잃어버린 것은 그냥 자신이 소유한 땅만이 아니라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었고 영혼의 고향을 등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 때 우린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린 약속을 떠나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균열이 생기면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애초부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다르지만 우리 약속하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하나가 되자. 약속했는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녀로 인해 힘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약속했던가. 약속을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자녀의 장래를 열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살다 보면 그 약속을 다 잊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 약속을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약속이 신앙의 고향이고요. 삶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도피한 타향살이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의 이야기를 볼까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 보니 자녀들도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방 땅에는 이스라엘 여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겐 율법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지만 율법을 어기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이방 땅의 여인을 만나 살게 되면 이방 신들을 또한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젠 이 두 이방 여인 며느리와 함께 삽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이 두 아들 또한 죽게 됩니다. 그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엘리멜렉은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그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와 이방 여인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거죠. 실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모압에 간 지 10년 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재산도 생명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이젠 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고 이제 여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 며느리들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남편이 죽었고 이젠 너희들 다시 그곳에 가서 다시 결혼해서 재혼해서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고향,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지금까지 내 삶이 힘들어서 버거워서 피했지만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에게 나를 버리고 나를 놓고 각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며느리였던 롯이 이 어머니를 따라오려고 하는 거죠. 룻기 1장 16절 말씀 보니 이렇게 롯이 이야기합니다.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록을 자세히 남기진 않습니다만 이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어머니를 떠나면 이 늙은 나오미가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나. 내가 옆에서 동양하고 도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약속의 신앙을 따라 나도 함께 가겠다라는 그 룻의 신앙, 이 결국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돌아온 그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아, 그때 베들레헴 우리 지역에서 떠나갔던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 나오미구나. 그래서 아, 당신이 나오미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이렇게 당황하면서 곤혹스럽다는 듯이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이름 뜻은 참 좋은 이름이었어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나오미는 참 기쁘고 행복한 이름이었습니다. 아, 기쁜 우리 나오미, 너무 행복한 나오미 이런 이름이었는데 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 수 없다. 나는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씀. 네. 그래서 나오미는 나는 정말 죄인같이, 나는 패배자처럼, 나는 정말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이라 불릴 수 있겠냐.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너무 슬픈 인생이다. 너무 쓴 인생이다. 나는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오미의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냥 고향으로만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적인 고향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하시고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녀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마지막 절에 추수 때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추수할 때 모든 밭에 수확을 다 거두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 위해서 이 수수할 때 어느 정도의 그런 밭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고 또 한 번 거두고 난 다음에 남은 이 나달들을 이 그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훑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기근이 끝났다는 이야기고 추수의 그 남은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장 이후에는 이제 그 나오미의 가문을 기업을 책임져 줄 그런 이 기업을 이어줄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는 꼬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속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아들이 없거나 이 대를 이을 집안이 없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집안을 책임져 주는 그러니까 지금 망해버린 그 집안을 함께 지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나오미 집안에는 후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집안을 대신 지켜주는 거죠. 이 계대 결혼 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보아스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었을 겁니다. 가난한 집안까지 내가 책임지려면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 나오미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보아스는 그 귀한 집안을 그 가정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 보아스와 이 룻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자녀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었고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게 되는 룻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우리 5절을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라합도 그렇고 이 룻도 그렇고 여인들입니다. 보통 족보엔 남자들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근데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었고 또 이 오늘 룻은요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께로 족보가 이어지죠. 단지 혈통이 좋은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약속의 족보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영적인 고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오미의 귀향은 약속으로서의 귀향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축복합니다.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너가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돌아갈 영원한 고향, 실은 그 고향 결국 없어질 겁니다. 제가 살았던 시골들도 너무 변했어요. 하지만 그 육신의 고향은 결국에는 변화해지고 없어지겠지만 우리 인생은 어차피 처음부터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하면 보통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진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고향이고 그곳으로 걸어가는 나그네. 왜 성도들을 나그네라 할까? 나그네는 머물지 않는 사람입니다. 머물러 있다 보면 내가 여기서 정말 늘 여기 젖어들고 질게 되고 그냥 여기 멈춰버리게 됩니다. 인습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그네는 늘 그런 공동체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군인교회가 좋은 이유는 우린 늘 군인교회에서 나그네같이 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머물러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움을 넣어주는 오늘 시대가 많은 사람들은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기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돈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사랑과 나눔과 희생과 겸손과 순종과 청빈과 온유와 평화 돌봄 등등등 성경이 말하는 소중한 가치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너무 옛날 가치처럼 이야기합니다. 먼지에 그냥 덮어있는 그런 가치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좋은 삶인가, 무엇이 정말 인간다운 삶인가, 우리 삶으로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 소돔과 고모라 이 모압 이야기했어요. 모압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타락한 풍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갈 곳,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진실과 성실로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귀한 가정, 우리의 보양이 있는 것 참 너무 좋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것도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길, 나그네된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약속을 찾아 정말 믿음의 여정을 정말 성실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비상공교회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